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평소에 성도님들 이 배경으로 영상 올리는 거를 이제 많이 보셨죠? 이 자리가 제가 제일 편하기도 편하고 제가 이제 좀 익숙한 장소인데, 여기가 그 저희 시에서, 제가 사는 지역의 시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하는 이제 축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요 며칠간 계속해서 이제 아침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영상을 만들러 나오는데 아침마다 계속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 장소에서 못 만들고 자꾸 다른 곳으로 제가 이제 옮겨가서 이제 영상을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만들게 됐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사실은 영상을 만들러 나왔을 때 축구를 하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바로 옆에 길 건너 있는 그 놀이터 제2의 장소로 갔는데,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제 목사님께 이제 고견을 여쭈면서 조금 이제 좀 다시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께 문자 보내고 있는 사이에 여기 경기장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로 왔는데, 참 사소한 건데도 참 저는 이런 것도 참 감사하다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를 좋아하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이 자리가 제가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편해요. 여기는 의자도 이렇게 앉기가 제가 좀 쉽게 이렇게 벤치 같은 게 돼 있고, 그리고 요렇게 핸드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 좀 망가지긴 했지만 테이블이 여기서 막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 테이블 갖다가 놓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제일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이제 이 고센 TV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게 하거라, 좀 여러분들께 좀 편안하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것도 이 부분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그 하는 저를 위해 또 이렇게 자리를 또 이렇게 안배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참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나를 향해서 그 주시는 사랑과 은혜, 이런 것을 뭔가 드라마틱한 일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그 일상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직장인들은 회사 다니고 가게 나가서 직원으로 일하고, 그것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다 이제 각각의 모양이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 길을 가게 해 주시라고, 보통 이런 기도들 한 번씩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보이시는 게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내가 진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앞에 이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일상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범한 삶 가운데서요,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잘 못 만져요. 이것도 영적인 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센스를 좀 기르시기를 저는 바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되게 민감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느냐, 결국 이 차이예요. 속의 생명의 차이입니다. 좀 더 받아들이시기 편한 표현으로 하면은 영적인 연륜이에요. 이게 쌓여야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착을 할 수가, 스스로가 그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크나큰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내가 매 순간마다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그리고 소망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센스가 민감한 그러한 사람을 소망하시는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그 장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에서도 저는 또 하나님께서 또 배려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환경을 안배해 주신 부분을 저는 만지면서 또 이런 부분도 좀 나눴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2번에 이어서 3번째로 섬기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저까지 포함해서 아까 제가 그 계좌를 확인했는데 8분,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인가 이제 함께 해주셨어요. 금액은 지금 2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8명 아니면 9명인데 제가 인원수가 지금 좀 헷갈리네요. 그 금액은 20만 원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모금 날짜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1월 한 달간 모금을 해서 2월 초에 집행을 이제 계좌로, 선교사님 계좌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13일, 내일이에요. 제가 지금 12일에 이제 아침에 오전에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내일 귀국을 하세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개인적인 용무도 보시고 좀 휴식을 취하시다가 다시 이제 폴란드로 가셔서 전쟁 난민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아픈 사람들은 약을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돌보시는 이런 귀한 사역. 말씀을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으니까 지금 남아 계신 우크라이나 그 쪽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다 떠났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 분 중에서는, 한국인 선교사님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신데, 한 번씩 요 근래에 들어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많이 지쳐 계시다 합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제3자의 그 입장으로만 보면서 저게 뭐가 힘들다 그래? 힘들어도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이렇게 속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거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피로가 동시에 겹쳐요. 이게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를 하고 이렇게 좀 털어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국에 이제 한 달 정도 들어오시는 것도 이제 개인적인 용무도 또 보셔야 되고, 그리고 좀 휴식의 기간도 좀 가지셔야지, 다시 리프레시를 하셔야지 또 가셔서 이제 힘을 내셔서 난민들을 돌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많이 지쳐 계신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를 섬기는데 모금이 얼마가 되는지 솔직히 이번 달에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좀 있습니다. 설 명절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부탁을 드립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 드려야 돼요. 용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선교사님과 그 팀원들이 자기들끼리만 외롭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함께 정성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힘을 실어 드려야 돼요. 이 일을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은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0원도 좋고요, 1,000원도 좋습니다. 요새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명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강제성을 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 덜 된 겁니다.
예, 겉에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좀 성도님들께 이런 부분을 강하게 좀 강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강하게 강제적으로 말씀드립니까? 이것을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깨어있는 성도,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다면 이런 것도 삶의 일부분으로 본인에게 익숙하게 해야 돼요. 섬기는 일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도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일부분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근데 돈 들어가는 거는 색안경 끼면서 저 자꾸 돈 얘기한다. 나는 지금 어려워서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관심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방관하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휴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몇 명 안 남아 계시지만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그런 좀 후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좀 고급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언제까지 그 수준에서 맨날 그러고 있을 겁니까?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며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그 수준 낮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고센TV에서 성도님들께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많은 금액을 드리라고 합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섬기고 그러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생활의 복을 주셔서 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내 삶의 지경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사십시오. 필요한 거 돈 쓰고 사십시오. 가정을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좋아하는 취미생활 있으시죠? 그런 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 대면서 내가 어렵다는 핑계 자꾸 대면서 그런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포지션에 그대로 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금액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나도 외면하지 말아야지.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도 해야지. 비록 작은 금액 1,000원을 드린더라도 5,000원을 한다 해도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다 이런 분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성숙함은 이런 것에서도 나타나고 이것 또한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한 부분이 분명한데 이 부분을 외면하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물질 앞에서 결국은 자기 본색이 드러나요. 아무리 무슨 신령한 것처럼 해도 아무리 뭐 기도가 말이 막 번지르르르 무슨 밥에 이제 그 기름기 도는 그 좋은 밥 지은 것처럼 뭐 기름기가 버르르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아무리 잘 부르고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한다 해도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삶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것이 거듭나지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짱 헛겁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듣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나와야 됩니다.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이게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고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세요. 그리고 이때까지 자꾸 갈등만 일으키고 속으로 자꾸 갈등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셨다? 눈 딱 감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꾸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내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향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월 24일까지 모금 마감입니다. 25일에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을 뵐 수가 있어요. 그 식사 자리도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그건 잘하면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직접 뵐 수 있습니다. 그날 이제 수요 예배 강사로 오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잠깐 인사드리고 제가 그것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1월 24일까지만 마감을 할 거니까요. 그 성도님들께서 우리 남아 계신 성도님들은 금액 상관없이 다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광고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엊그저께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 자리를 또 이제 가지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저번 주 주일의 말씀이 저는 매번 주일 때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레마로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저는 듣는 귀가 여러분들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지 잘났다 하는 걸로 듣지 마세요. 저는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놓쳐요.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를 보증해 주시는 이 사역을 보증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이거는 새해 첫 주에 그렇게 레마로 말씀을 주시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서울 반석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경기도 광명시에 있어요. 하나님 그때 이제 주일에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서울 반석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구나를 제가 또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메시지가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한 메시지예요.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고 본인의 얘기인 것을 인 사람들은 자기를 목사가 깐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점점 저랑은 다르게 인격적으로도 더 많이 성숙하신 분이시고 더 점잖으시고 또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러십니다. 그 서울반석교회 담임 목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보면은 점잖은 분들이 많아요. 이제 부흥 강사 분들은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의 스타일만 보잖아요.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을 전하느냐가 메시지가 그 좋은 메시지다 아니다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타일을 봐요. 무슨 목사가 저 말 표현을 저렇게 해. 고센 TV를 보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 스타일을 보고 저 사람은 사람이 덜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그분은 확인을 해요. 고센테비 메시지 가운데서. 근데 대부분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저라는 사람이 걸러내시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걸러내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사람들은 고센 TV에서 저의 겉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제 부족한 모습, 저라는 사람은 부족하고 그렇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전하는 이 메시지 자체에 집중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귀를 가려버리시는 겁니다. 일부러.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담이 길어졌고요. 그 목사님과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그 저번 주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부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은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 다 아시죠? 그런데 사울이 어쨌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짐승들을 자기 멋대로 살리고 일부의 사람들을 포로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명령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멸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시작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 왕으로 추대해서 세울 적에 숨었다. 이걸 보고 아,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 아닙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시건방 떠는 겁니다. 무엇이 시건방이고 교만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을 이제 많은 분들이 화 잘 안 내고 온순한 거를 온유함이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표현되는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서 모세가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승질을 또 많이 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 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 물론 인간적으로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이 겸손했는데 나중에 가서 맛이 갔다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시작부터가 시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거기 그 자리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부족하건 말건. 저도 그래요. 고센TV 사역도 그래요. 저라는 사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입 바른 말 하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사역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허물이 더 많아요. 일부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 드실 일을 일부러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고해성사 하듯이 여러분들 앞에서 낱낱이 저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일부러 숨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부러 드러낼 필요도 없고 덕이 될 게 없으니까. 저라는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고센TV 사역을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저같이 참 부족한 사람도 허물 많은 사람도 이렇게 도구로 사용을 하실 때 저는 그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에 저는 이렇게 아멘으로 저는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제 자랑하는 걸로 듣지 마십시오. 이런 게 겸손이라고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시건방진 사람이에요. 시작부터가.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에서라도 순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이 뭐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자꾸 이런 저차원적인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데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이 수준을 좀 높이십시오. 그런 저차원적인 수준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런 저차원의 사람이 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펴야 될 건 사울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불쌍히 생각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짐승들을 죽였는데 살려뒀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자격 없어, 너를 버리겠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고센TV를 통해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게 있어요. 뭐냐?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는 뭐고 이 소의 울음소리는 대체 뭡니까 왕?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게 진짜 최후의 기회였어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이 그냥 이 자리에서라도 그냥 고꾸러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을 하고도 또 여기서 또 거짓말하면서 자꾸 나를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양심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미 사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15장에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점점 양심이 점점 굳어가다가 지금 거의 지금 이 지경에 온 거는 화인을 받은 겁니다. 양심이 완전히 굳어서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 느낌을 모르는 겁니다. 그 센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100% 순수 100% 육의 사람으로 전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럼 이 양의 울음소리 뭐고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양심이 살아있었다면 여기서 거꾸로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고요. 양심이 살아있다면.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목사님께서는 저와 같이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잖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는 참된 종이라고 저는 이번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서울반석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책망의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왜 부패하고 타락한 줄 아십니까? 이 책망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게 참된 종이 아니에요. 종이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게 종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안 했습니다. 종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주의 종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색안경을 끼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전해야 될 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맛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맛이 간 거예요.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냥 교회 다닌 짬밥이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래서 내가 장로 타이틀을 달았다 안 달았다. 이 문제지 성도가 아니라고요. 대부분. 고센TV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갔느냐? 책망의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요. 경고의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메시지가 1년에 한두 번도 안 들려. 대부분의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서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 나를 깐다. 목사가 나를 깐다. 이렇게만 받아들여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섬기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책망의 메시지,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주시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순종으로 찌든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까지 경고를 해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돌아서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고센TV 메시지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착각들을 합니다. 위로? 나 상처받았어요. 위로해 주세요.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메시지는 물론 위로의 메시지도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위로를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왜 위로하는 말씀을 자주 안 드리는 줄 아세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지금 시대의 상황에서 필요한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책망이에요.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거든. 귀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버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경고의 말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강대상에서 대부분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지는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못 알아들어서 저는 거론을 좀 합니다. 내 얘기가 아닌 거로 자꾸 들으셔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센TV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불순종하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알아듣지도 못했겠죠. 대부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짬뽕을 해서 계산을 해서 들어버리셨겠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지. 지금 피할 구석 없이 저는 지금 정면으로 지금 돌직구 던지는 겁니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 그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라는 건 기도만 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으면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게,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이러면 된다고. 이게 회개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신 건 이거예요. 완벽하라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짊어지지도 못할, 감당치도 못할 짐 주지 않으세요.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세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 한편으로는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일에 정말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책망이 없어요. 안 들려요. 책망의 메시지가 있다 해도 그게 귀에 안 들린다고. 메시지가 있어도 그런 말씀이 그냥 나를 단순히 목사가 나를 깐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성도들 뻑뻑하면은 그 협박하는데, 목회자 협박하는데 쓰는 거 나 시험 들었어 이러고 교회 떠나는 거. 교회를 안 떠나면 그냥 맨날 주일마다 와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머리 그냥 푹 숙이고 목사님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왜냐? 꼴 보기 싫거든요. 이게 지금 시대의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혹시라도 이런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님을 깐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쾌재를 부르십시오.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구나. 돌아서십시오. 사울처럼 돼서는 안 돼요. 마지막 기회조차도 자기 자유의지로 걷어찬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성도님께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불순종이 쌓이면요, 내 양심이 점점 문드러져가고 내 양심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화인을 받아버려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이 지경까지 가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십니다. 다른 말로 버려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강팍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수없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를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성도님, 그동안 뭘 선택하셨습니까? 자,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 칩시다. 그럼 이제부터 뭘 잡으시겠습니까? 고센TV는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책망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남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성도님을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감정이 있어서 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의 예를 들 적에 나를 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가 선택을 안 한다? 할 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 왜 내 얘기를 해? 저 마에스트로나 나연민 성도는 왜 내 얘기를 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알아들어도 끝끝내 선택을 안 한다? 결과는 사울하고 쌤쌤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이 있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스스로를 무단히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 나는 오늘 하루를 과연 성령을 따라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시켜드린 일은 없었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의 순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거기에 계속해서 나는 오뚜기처럼 넘어졌어도 일어서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데 안간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성도님이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길에서 돌아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만일에 사울이 지금 이 15장 이 장면에서 그러면은 마지막 경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럼 이 소의 울음소리, 이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여기서 만일에 고꾸라졌다. 그럼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강팍하신 분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울이 강팍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메시지가 좀 길어졌습니다. 저는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스스로 잘 묵상해 주시길, 그리고 지금 잘못된 길에 있다면 돌아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양의 울음소리를 뭐고 이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한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